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본문으로 왜 하필 기독교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진정으로 세계적인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90% 이상이 동남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일대에 거주합니다. 힌두교의 95% 이상은 인도와 그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약 88%는 동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약 25%가 유럽에, 25%가 중남미에, 22%가 아프리카에, 그리고 급성장하고 있는 15%가 아시아에, 12%가 북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세계 여러 곳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교수였던 리처드 보큼은 기독교가 보여주는 문화적 다양성은 거의 확실하게 모든 타 종교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이미 한 세기가 넘도록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기독교는 본래 더는 서구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부터 기독교가 출발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생기면서부터 기독교는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특정한 교리 자체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거나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특정한 공간 안에서의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면 자신이 기독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스스로 인정해 버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독교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교리와 공동체 그리고 종교성을 뛰어넘어 실제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철학이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교리와 종교적 진리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진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책임에 동참하도록 특정과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항상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사회에 어떤 답을 주어야 하는가가 바로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능적 측면입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영원히 새로운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살 수 있는 폭넓은 가치관을 사회에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뿌리 내린 곳에는 언제나 기부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억만장자였던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는 빈곤과 질병 퇴치를 위해 재산의 절반을 출자해 복지재단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남은 재산도 모두 사회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강 업계를 지배했던 카네기도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2,500여 개의 도서관을 지어 헌납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를 비롯한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 단과대학 연구소를 지었습니다. 5천여 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카네기는 65세가 되었을 때 부자인 채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남은 재산을 모두 사회 복지를 위해 헌납했습니다. 이러한 베품과 나눔은 기독교의 원리이자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강요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인한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기능은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주는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섬김과 나눔 그리고 베품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눔을 통해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립니다. 나눔과 베품은 은혜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는 인류의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형석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점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사회에 희망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아니다.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다. 너는 우리와 반대편에 있기에 안 된다라며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편가르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편가르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자신은 적게 가지고 많은 것을 남의 손에 주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더 많이 벌고 그것으로 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공짜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일의 대가로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일을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현대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은 신앙인이지만 동시에 현대인입니다. 당시 현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주님이 인간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기독교는 철학자 수에렌 키에르케로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아가 우리의 참 자아라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왜 하필 기독교인지를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였습니다.